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부터 예민한 이야기, 종교인 과세 문제의 허와실입니다. 요즘 이제 쟁점으로 그 당시 타오르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었죠. 사실 까놓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분들께서 종교인 과세라 쓰고 교회 탄압이라 읽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던 총신대학교 이단 상담 과정에서도 교수님들이 심심찮게 이 과세 문제를 화두로 올리시며 좀 이름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모여 논의를 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물론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다 만다 유예한다 연기한다 말은 이미 많이 있었고 좀 늦춰졌으면 할 뿐 시행되는 것은 뭔가 기정사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세금은 내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심 과세에 대해 동의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담임 목사나 대학 걱정이 없지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는 비정규직의 파리 목숨인데 차라리 떳떳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면 노동자로 보호나 받지 않겠어? 4대 보험도 되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자르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교역자님들도 계실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며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기다리던 우리네 성도들의 뒤통수를 후려 까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각 종교별 종교인 세부 과세 기준안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참으로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는데 공통 과세 기준이 불교는 2개, 천주교는 3개, 우리 기독교는 무려 35가지나 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서야 빠져나갔던 혼들이 되돌아온 듯이 교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며 이런 것을 감쪽같이 속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인 양 교회와 성도들을 기망한 정부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도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설령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도 너나 나나 같은 종교인인데 저쪽은 2가지 이쪽은 3가지의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는 뭐 35가지의 세금을 매긴다면 이거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 것을 떠나 아예 정부가 작심하고 개신교를 핍박하려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던 거죠. 이제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제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는 뭔가 좀 이제 조금은 온건하고 학구적이고 점잖은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의 부탁을 받아서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번 추리를 해볼까 합니다. 본 게시탐정은 일단 카톡이나 SNS 등지에서 떠도는 첩보 대신에 그 세부 과세 기준안이라는 것을 한번 원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종교인 세부 과세 기준안에 등재된 종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입니다. 그 동학 있잖아요. 그 천도교. 사실 그 앞에 3개를 빼면 나머지는 솔직히 쩔이죠. 근데 그렇게 기준표를 살펴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 표를 그대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PPT라니까 작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뺏겨 쓴 뒤에 그거를 캡처해서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개신교 먼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쭉 나오죠. 다음 이사비 건강관리 오케이. 와 많습니다. 축의금, 조위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 보험료, 출산비, 식사대 그리고 종교인이 신도 및 소속되지 않은 종교이고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 그러니까 교역자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지급받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교역자가 그냥 평신도 개인이나 본인이 소속이 안 돼 있는 교회에서 뭔가 이제 특강을 해주고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거 다 합해서 토탈 31가지 항목이었죠. 불교 와우 공통은 딱 2개 있네요. 근데 사찰 형태에다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연구비, 판공비, 기밀비, 접대 지원비, 서들도 접대를 하나 봐요. 조의금, 교육비,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관리비, 출산비, 하기사 요새는 대처성들 많으니까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 와우 1인 사찰의 경우 생활비, 종교단체 비용,
종교인이 신도미 속대장 지급받는 경우 합해서 토탈 28개 항목입니다. 앞에서 개신교 31개였죠. 이거는 불교는 28개 항목입니다. 다음 카톨릭 공통은 사목, 미사, 차량 유지비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두두둔 공통 접대 열명급 소비 연구비 청구 조의금 조의금 식사대 그리고 소속 안 된 종교단체나 신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천주교는 토탈 25개 항목이었습니다. 과세 항목이 원불교는 공통이 2가지 되는 경우 차량 유지비였죠. 식사대부터 나오고 종교인이 신도비 소단장 지급받는 경우 토탈 26개 항목이었습니다. 원불교는 천도교 보이겠습니다. 공통은 생활비 교구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토탈 25가지 항목. 다음은 유교 향교의 형편에 따라 잘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죠. 보육비, 건강보험료, 도서비, 연구비, 식사대, 종교인이 아직 많은 경우 토탈 25개 항목. 오늘은 되게 어렵지 않게 페이지 뜹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개신교 31가지, 불교 28가지, 천주교 25가지, 원불교 26가지, 천도교, 유교 각각 25개 항목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와 수녀가 독신이기 때문에 출산 보육비가 없죠. 이런 식으로 왠지 이 종교별 특색을 잘 파악해서 분류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쎄한 게 뭐냐. 개신교는 31가지 전부 공통과세 기준이고 다른 종교들은 공통은 1에서 3 나머지는 각 교당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거냐. 아니 왜 개신교는 전부 다 공통이고 다른 종교들은 왜 추가로 지급하냐 이건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개신교는 전 항목을 얄짤없이 세금을 걷는데 나머지 종교는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뜻있는 정치인들께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기도 했지만 그 말도 이제는 말빨이 더 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온 게 거진 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이에요. 1968년에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에 의해서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추진됐습니다. 이낙연 씨 형이에요. 그 당시는 종교 탄압이라는 격렬한 반대와 함께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에 지난 50년 동안 종교인들 뭐하고 있다가 아직도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안 줄여져서 2년 더 연기하자고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신앙을 떠나서 이럴 때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손발 맞춰서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타 종교들도 천주교는 이미 종교인 과세를 적극 찬성하며 실제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세금을 따박따박 내오고 있고 불교도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유교나 천도교, 원불교 같은 쩌리들은 아예 반대다 찬성이다 말을 꺼낸 입장도 아니고 오직 개신교만 반대하는 형편이에요. 지금 굳이 비하자면 지금 여야 5당이 전부 다 결탁을 하는데 한국당 혼자 반대하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앞뒤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차가운 눈초리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네 기독교인들끼리라도 한 목소리로 대동단결을 하면 좋은데 이미 상당수 대형교회들은 또 납세를 하고 있죠. 소위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뭐라고 세금을 안 내냐 식의 드립을 치고 성도들도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일선의 교역자와 전도사들도 세금 내는 게 우리한테 차라리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분오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성도들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불공평한 과세 기준일 것인데 사실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개신교는 35가지, 천주교와 불교는 2-3가지라는 것부터 사실상 정말 내막을 파보면 개신교 31, 천주교 25, 불교 28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항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내외적인 종교활동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멀리 볼 것 없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3대장 중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전도, 선교, 집회 및 대내 행사와 대외 활동을 자주 많이 활발하게 하던가요?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오갈 일도 많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이 세리들의 명언을 보면 개신교 측에 과세할 항목이 많은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이 공통이라는 항목은 사실요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뭐 할 거 없이 이 돈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이고,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뭐다? 뭐 공통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런 걸 뭐 지급받았으면 당연히 다 과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저런 기나긴 항목들 중에 나와 해당 사항이 없다면, 내가 받은 돈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는 없다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리고 과연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많은 항목들에 모조리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활약이 충천한 목회자나 교육자 그렇게 많을까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에 12만 목회자와 교육자가 있을 때 10중 6, 7은 정말 사명감 하나로 양식을 삼는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게 되면 그 가난한 주의종들도 공식적인 근로자가 되고,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금 정부의 논리가 이렇습니다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으면 어찌민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 수십 가지 세부 과세 기준표 자체를 종교인에게 과세, 비과세 항목을 나누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논의하다가 나온 것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최대한 돈이 나올 명목을 많이 찾아 열거한 뒤에 이 중에 찻대고 포떼서 최대한 세금을 덜 걷어서 종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기준표는 자체는 그냥 의견 수렴용이고 실제 과세할 때는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각 종단이 균등하게 적용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 과세, 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영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부 성도들이 품고 있을 세금을 안 내니 떳떳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각 교회에 다니고 있을 세무사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납세를 하게 되면 세무 정리를 할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통상 교회는 그 성도 업체에 맡기죠. 자신들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의뢰할 것이니 일거리가 늘어나 쾌재를 부를 것이고, 일선의 고단한 교육자님들도 이제는 언제 잘릴지 모를 비정규직 보따리 장사에서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빛과 소금 대신 어둠이 세상을 뒤덮게 되고 정의로운 외침과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겠지요.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요, 왜 단순히 교회 세금 걷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만 안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대국적인 측면이라 해서 바둑 한 판 두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더 넓게 긴 안목으로 보자는 겁니다. 당장은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고 당당해 보이고 형편어려운 입장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납세를 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게 나아 보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자나 법령들이 꼭 그렇게 정의롭고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며 세상 권력자들과 다스리는 자를 존경해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한 국가의 백성된 도립에도 충실한 것이 지당하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 자체가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며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말도 있듯이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법령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을 시행하는 정권과 정부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그 해당 정책과 법령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종교인 과세는 그 모든 장점을 퉁치고도 남을 올무입니다. 타 종교들이 모두 찬성하니 개신교도 찬성해야 한다? 어린 반프로치 없는 소리입니다. 그쪽은 그 사정이고 이쪽은 이쪽이죠. 그리고 비진리들의 쪽수가 많다고 진리의 목소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천주교에서 지금껏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기로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지네들이 세금 냈으면 우리도 내야 된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리고 설딱 까놓고 말해서 전국민 납세 의무가 10%게 탈환했는데 이 와중에 뭐 기독교니까 최종이라고 세금 안 낸 사람 어디 있어요?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이미 각종 공과금과 자잘한 세금들을 이미 국민으로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이미 떼고 나서 그러고서 다시 성도들이 내는 헌금과 사례에 대해 또다시 세금 뗀다는 거 어쩌면 이중과세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주면 나중에는 10가지를 허용해야 되는 게 통례입니다. 지금은 온갖 설득과 해명을 하며 과세가 매우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만 필연적으로 과세에 따라 세무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통제에 따르게 되며 세액이 많은 대형교회부터 시작하여 개척교회까지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교육자님들은 근로장려금 운운하며 오히려 떳떳하게 납세를 하고 근로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유사 이래로 주는 쪽과 받는 쪽은 반드시 갑과 을입니다. 우리네 주회종들이 정부로부터 단돈 몇 푼이라도 받는 순간 저쪽이 갑이요 이쪽은 을이에요. 그들의 실정을 지적하고 외쳐야 할 때 그 목소리에 힘이 안 실립니다. 대형교회들은 납세를 하는 게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국민으로서 내야 될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안 낸다고 그게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100%를 하는데 120%를 하지 않는다고 손깍질 한다면 그건 손깍질 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종교인 과세 자체 어찌 보면 대형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타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게시탐정이 추리한 건데 돈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것만 짚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동선을 문제없이 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는 넓게 보면 한국교회의 중추가 되는 대형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정부의 감시 및 통제하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매우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 어쩌고 하면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세력이 있고 기독교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목소리가 사회를 울릴 수 있는 것이 그 대형교회들이 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외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으려면 좋든 싫든 기둥과 방패 역할을 해야 할 든든한 중추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세력이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고 소박하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목소리는 묻혀지고 사그라들며 이 사회가 보다 더 신속하게 어둠과 불법으로 물들어갔을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이 대형교회들을 흠집내고 타격을 주고 올무를 놓는데 더욱 진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 중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대형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목회자들이 완전히 힘을 잃는 순간 교회도 세상도 끝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삼성그룹을 짝짝 찢어다가 중소기업들 발전을 위해 고루 나눠주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게시탐정이 정말 씁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리 하는 모습이나 보이는 모습이 때로는 밉고 해도 어디까지나 같은 성도로서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질타하고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데 되려 세상적 논리에 동의하며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야 이건 실수했네 저건 잘못했네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공격해 올 때는 그래도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뭉쳐 교회의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피와 구별 똑바로 하셔야죠. 예? 이거랑 비슷하게 본 게시탐정이 매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사실 그 해에 지출한 것을 정산하여 차액을 거두거나 환급한다는 게 듣기에는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출을 할 때 정해진 가격대로 제값 다 준 거잖아요. 근데 왜 추가적인 정산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려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안 하고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본 게시탐정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 구실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한다면 각 사람의 활동 내역과 주 활동 매대 및 성향을 매우 손쉽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 추진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대의 모습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 부당한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건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와 함께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형편에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겠지만 목이 마르다고 양잿물 마시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혹은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질지언정 정부의 노동자를 공인받아 뭔가 정부로부터 얻어보겠다는 생각은 제고해 주세요, 제발. 아니면 진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정말 근로자로서 지원을 받으시는가요? 주의 종으로서 받으시는 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사도 바울께서도 스스로 텐트 공장 차려서 천막 제작자 일하신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선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날이 갈수록 팍팍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현실에 7년 풍년은 지나고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건가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4년은 정말 눈가장하게 지나갔죠.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죽을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문 정권 임기 2022년까지예요. 아직 3년 남았어요. 지금까지 한 거보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아,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가 좋았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이야기 두 번째. 기독당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지게 예민한 얘기죠.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